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전에보다도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선물은 아주 기쁘죠. 선물 받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주고받죠. 기브 앤 테이크. 받기만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뭘 또 해야 돼요? 주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는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그죠? 좋죠. 아주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원래 이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이 탄생일을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12월 이 마지막 주에 이렇게 지키도록 규정한 것은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정리하고 서로 기분 좋게 끝나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받으면서. 근데 새해를 시작할 때도 그냥 세상에 그거 가지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서로. 그리고 또 이 한 해가 마감하면서 또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간용을 베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준 게 많아요. 두 가지로 따진다고 하면 일반 은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은혜, 이 공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공기 거저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돈을 냅니까? 그죠? 거저받죠. 이 거저받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두 번째 선물은 이 특별한 자에게만 주는 선물인데 그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 선물. 그거는 구원의 은혜. 근데 그것은 이 모든 자연의 선물은, 만물의 선물은 모두에게 해당이 됐지만 이 구원의 선물은 특정 일행에만 해당이 됐어요. 누구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누가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교인들이 더 좋아해요? 그죠? 이 롯데마트는 11월 달부터 막 추리를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그렇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 인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었죠.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3절. 로마서 6장 우리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죠. 이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오셔서 이 죽음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작정된 자만 믿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게 됩니다. 작정된 자, 또 특별한 자,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돼서 정말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처럼 보배함을 열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5페이지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죄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해 줬죠. 공포입니다. 이번에 우리 제천의 큰 화재 사건을 통해서 참 거기에 이렇게 처했던 사람들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화마가 물려오는 가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그 백병원에 불이 났어요. 저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그 장례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희 교인들은 다 가서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있고 저는 잠깐 이제 또 그 상주들하고 얘기하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이 백병원을 마지막 소리하면서 막 용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펑 그러더니 비명 소리가 나는데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튀었어요. 연기가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연기가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연기가 빨라요, 지금. 저도 옛날엔 그 100m를 13초에 뛰었는데, 연기가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빠른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더 빨라.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네? 그래서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는 우리 교인들 있나고 점검하느냐고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그 구역에 구역장이 있고 또 권찰님이 있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 권찰님이 구역장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 구역장님이 혼자 가더래. 뒤도 안 돌아보고 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연세가 더 많은데 젊은 이 권찰님보다 더 빨리 나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게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네? 연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사망의 공포. 얼마나 참 크겠습니까? 안 당해본 사람 모르죠. 예, 그때부터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지하실은 제가 가기가 싫어해요. 가면은 그 비상구부터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막. 그런 사망의 공포에서 누가 구원했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 사망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2장 8절. 오늘 선물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페이지 수는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에베소 3장 7절에는 우리를 일꾼으로 선물로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뭘로 충성해야 되느냐? 예배로 충성, 기도로 충성해야 돼요. 전도로 충성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는 가장 좋은 은사를 하늘로부터 선물로 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우리 찾아봅니다. 야고보서는 계시록 전에 있죠. 야고보 베드로 성경 전에 야고보서 1장 17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1장 17절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 1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없어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를 선물로, 이 선물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셨죠. 단서를 달았어요. 뭐냐?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선물 준다 그래도 안 줘요? 준다 그래도 안 줘요? 준다는 거죠. 메시아를 약속했지만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 우리에게 선물 주셨죠.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 주님은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 오십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분이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선물만 해도 큰 거예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선물. 그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주 가난뱅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내가 시집가고 싶고 내가 장가가고 싶고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다 누가 짝지어줬죠? 누가 짝지어줬어요? 부모님들이 다 짝지어줘요. 그럼 아야 소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지금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된 사람이에요.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자기는 그 상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집에 어른들이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때 가서 처음 봤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발밖에 못 봤대요. 발. 근데 이 집사님의 소망은 뭐였느냐면, 네팔 사람들이 좀 시커매요. 그러니까 자기는 피부가 하얀 여성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발을 보니까 하여드래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말은 장가 갈 때 얼굴을 봤는데 진짜 그 마을에서 제일 이쁜 여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그 본교회에서, 그 네팔 그 카트만두의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 신두월이라는 오토바이로도 한 6시간 가야 돼요. 거기를 주일날 타가지고 가가지고 또 산을 갔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 한 3시간 걸려서 올라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러고 내려와요. 그 신두월의 교회를 우리 문종동복교회 또 우리 교단에서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그렇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하면 이게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결혼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어른들이 짝지어놨어요. 짝지어놨는데 글쎄 문제가 생겼어요. 글쎄 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네? 소송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요즘 인터넷이 문제예요.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이상한 그림 같은 거 그려놓아 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막 그냥 딜 까고 인터넷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또 부패된 인간들은 그걸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여기 방송 당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설교 메시지. 제 회원들은 몇 명 안 돼요. 이게 좋은 말씀인데도. 그렇죠? 그런데 나쁜 블로그를 봐요. 확 들어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떨어뜨리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부패에 대해서 그래요. 성향이 부패에 대해서.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 의인은 없나니 뭐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거룩하고도 존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이 청년은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 뭐였느냐?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었던 자격.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근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자는 간부고 때려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레위 20장 10절로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이 청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자격자가 되었으며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 진정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령으로 잉태돼서 임신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첫째, 어떻게 했죠?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인내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싸놨고 전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다가 차를 막고 사이드를 걸어놨다고 화가 나니까 야구방망이로다 그냥 차를 다 때려부시잖아요. 네. 그 정도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분노 조절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술이나 먹어야 그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 때 같으면 그냥 어머님의 그 젖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젖을 안 줘요. 나자마자 뭘 주죠? 소 젖을 먹는 거예요. 소는 이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전부 마음이 인성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짐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괴적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떻게 되냐?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읽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덮어주면요, 거기에 아름다운 뭐가 나느냐,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요셉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우리 구주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자격자는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내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의 그 놀라운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심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20절 있게, 여기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뭐 했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연유가 있겠지. 배신감보다도 가만히 끊고자 용서하는 마음이 더 앞섰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해주세요. 행복한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행복한 게 좋죠. 행복한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부가 주말 부부였어요. 그 남편이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오는데 오다가 또 시간이 안 되면 못 옵니다. 그러면 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부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인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동료가 그 남자 직원이 늘 도와주고 옆에서 챙겨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넘지 못할 선까지 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것을 알았어요. 남편은 고민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내를 사랑하고. 근데 여기서 이걸 밝히게 되면은, 특별히 여성들은 이 불륜 관계가 발각하게 되면 절대로 합치지를 못해요. 합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기다려줬어요. 그 사람은 살다 보면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때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관계도 지속이 되고 가정도 지속이 되고 그 잘못을 저질렀던 그 부인도 돌아와서는 더 남편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지켜졌잖아요. 근데 가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깨지고 부부만의 그 갈등 속에서 누가 또 피해를 보죠? 2차적으로 자녀들이 피해를 보죠. 3차는 또 사회가 피해를 봐요. 4차 국가적인 피해가 옵니다. 이런 피해를 갖다가 그 사람을 아주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죠? 남편도 한 거예요. 직장 문제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를 잘 못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불신자들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덮어서 가정을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것을 탄생하는 이 기쁨 속에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 요셉이 이런 믿음을 쓰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해보세요. 미움이 올려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지가 못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생각할 때
깊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죠? 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람이 원수 갚는 건 허락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기 나오는 이 요셉이 말 한 번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21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죽고 사는 건 혀의 권세에 있어요. 내 혀의 권세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은,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음의 기로에 있었는데도 경우에 맞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불이 막 퍼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도 야고보 성경 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혀는 이 불에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우리 25장 11절입니다. 잠언 25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금사가예요. 남이 모함을 해서 다 그 사람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말 한마디 한 번만 말을 꺼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거래가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느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그 무것, 용서와 자비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떡국 나눠먹고 선물 나눠먹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탄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 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가 되는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에서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은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은 아주 커요. 그 첫째로 죄를 용서받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용서받는 권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권능.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천국 가는 권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주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네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마귀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가 벌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다섯 번째는 병 고치는 권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픈 성도들, 우리가 믿고 예수의 권능에 의지하면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권능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능. 빌립보 4장 12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여덟 번째는 2배에 가득 차는 권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 생활하다 실패를 했어요. 우리 주님 찾아갑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선생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내린 순간에 2배에 차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올해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2배에 가득 차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사랑의 권능이 있어요. 사랑의 권능.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시고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이 성탄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주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 이 권능의 은혜를 받은 이 요셉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응답이 왔느냐? 천사가 나타났죠. 우리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아들을 낳으리라. 요셉아, 그 마리아는 보통 생육법으로 이루어진 잉태된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입 한 번 잘못 놀렸으면은 이 구원의 은연을 다 망쳐볼 뻔했어요. 근데 그는 가만히 끊고자 이를 용서하고 생각할 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3초만 생각을 해야 돼요. 3초.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육에서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또 임마누엘의 선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그 결과가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순종했어요. 요즘은 순종은 인권 침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김정은이보다도 더 독재 정치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선, 안 맞으면 뭐죠? 무조건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 이면에 영적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뭘 했다? 구원해 줬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악의 탄생의 근본 정신입니다. 근본 정신이에요. 그게 순종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복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피릿, 순종에 대한 영적인 것은 다 없어지고 소울, 혼, 지정의만 남아있어요. 사람은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해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비이성적인 것이 성경입니다. 호계를 건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라. 이건 비이성적인 거죠. 그러나 순종할 때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존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했어요.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동침치 않고 예수의 이름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아기 예수를 주시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은 자로서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의 인격이 이루어졌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이런 인격의 사람, 그래서 인내심과 용서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될 때 아기 예수가 다시 우리 마음에 임해서 예수의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 이제는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병도 고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용서와 인내와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임한 아기 예수가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 또 홍해를 걸르는 놀라운 역사,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